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를 따르라라는 큰 의미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천국에서도 예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는 한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느냐는 사실은 영원한 삶에서 어떤 상태를 결정하느냐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예수를 같이 따르는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 학생이 아닙니다. 제자는 학생이 아니에요. 제자는 뭐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그쵸? 스승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스승의 방식, 스승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제자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죠. 사도들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120문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이미 응답한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주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 얘기를 천천히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요. 사실 원문은요, 이게 조금 바뀌어 있어요. 원문은요, 너는 나를 따르라가 먼저예요.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의 삶에도요,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따르기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를 믿는 삶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7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쁜 일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모르는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일도 생기네요. 그렇죠? 다른 일도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받는 일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내 믿음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배척당해 보셨습니까? 오랫동안 사랑하고 오랫동안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몇십 년을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시대에서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통들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요,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다녀요.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있었던 친구들이 직장 가면 또 안 다니는 친구들 천지빛깔이에요. 많아요. 그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은 원래 안 믿는 거예요.
좀 이따 다룰 거지만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형태는 계속 가지지만 내면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형태는 계속 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를 하고 어떤 무엇을 하고 계속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내용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겔러와 호모게나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 있고 마지막은 오네시보로 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리어 위로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는요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건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어야 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를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내가 누구랑 사귀게 돼요. 누구랑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둘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뜯어 말리면 더 좋아지죠.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야, 걔 만나지 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뭘 알아?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뭐 이러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것이 지금까지 먹이고 키웠더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막 그러죠. 야, 걔가 널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아. 야, 걔가 널 더 사랑해. 우리가 더 사랑해. 엄마 뭘 몰라. 그리고 막 화내고 울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근데 엄마 아빠가 야 만나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 안 만나면 원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알았어. 뭐 안 만나면 되지 뭐.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봐요. 제자 중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가서 장사를 지내야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안 믿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 훨씬 많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은 원래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확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이 벌어졌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요. 원래 그 정확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이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서 나간 것 뿐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가면 그는 적그리스도라. 저가 우리에게 나가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했던 방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대적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나갔거든요. 근데 요한은 아주 정확히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가 처음부터 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의 교회 때 막 자기 얘기해.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훌륭해요. 중학교 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주님 사랑해 같이 찬양하십시다. 다 불러요. 고등학교 때 공과를 다 하고 교리 공부를 해요. 근데 대학을 가면 안 믿는다 그래요. 바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을 가서 원래 자기의 시간이 주어지고 자기의 결정권이 주어지니까 그때는 부모님 얘기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얼마나 바쁜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힘들어. 조금이라도 돈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미 틈이 벌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내게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먼저 내면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분히 연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게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사랑해. 죽고 못 살겠어. 그럼 야 만나지 마 그러면 짐 싸고 나가요. 짐 싸고 나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짐 싸고 나가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에 의해서 뭐한 것뿐이에요?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두 번째,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는 교회를 떠난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던 사람들도 일정한 과정을 겪고 그 과정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쉽게 신앙이 식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예수와 떨어지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고백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상황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룻기를 볼게요. 룻기 1장이요. 사자들이 치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이 가족의 지금 가장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 나바 사박단 엘리 나의 하나님이잖아. 엘리 멜렉 다스리다 왕 그런 뜻이죠. 엘리 멜렉 무슨 말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진짜 좋아요.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공급해요, 안 해요? 하나님 무능해요? 근데 오늘 엘리멜렉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너무 강하면 애들이 힘들어, 그렇죠? 내가 아는 애가 전에 그랬잖아. 애 이름 모세야, 모세. 이름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이름이 예수보다 낫겠다. 그래서 모세 힘들어. 걔는 어디서 술 한잔은 못해. 그렇죠? 모세야, 너 술 먹어도 괜찮아? 시꺼! 뭐 그런데요. 근데 이름이 뭐 만약 모세, 야곱도 괜찮나? 어쨌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죠. 뭐 때문에요? 식량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요. 이거예요. 나의 고백이 진짜인가? 라는 걸 봐야 돼. 나의 고백이 진짜인가? 나의 고백은 진짜인가? 나의 고백이 진짜인가를 언제 알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딱 알아요. 아니 이게 어려운 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하나님은 엘리멜렉이에요? 쉽지 않은 아마 여러분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이유들 자기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실제인지 나의 고백이 실제인지 나의 결정이 실제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도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여러분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이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죠. 하나님이 모압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근데 그거를 멈추게 돼요. 그거 그만두게 된다고. 뭐가? 기준이 없어지는 삶. 봐요. 이 두 아들이요. 말론과 기론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모압 여자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믿음대로 못 살아도 아버지는 그래도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무너지니까 중요한 기준,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기준, 이 기준들이 무너지니까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해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과정들이에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기준들을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내가 이런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시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런 기준들이 자꾸 뭐하게 돼요? 자꾸 무너지게 돼요. 내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리고 그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아들들이 말론과 기론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아내대로 얻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죽어요. 다 죽죠. 나오미 빼놓고 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처음부터 곤두박질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처음부터 모함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거류하러 가죠. 한번 이게 우리가 힘드니까 잠깐 있다 갑시다. 잠깐 모압에 하려고 몇 달만 있자고.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빡빡해. 몇 달만 좀 있다가 오자고. 그래도 되잖아. 그리고 거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거류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먹을 거 많네. 그래도 여기가 낫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자기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 진짜입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들은 여전히 튼실하십니까? 자기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혹시 그리스도와 이미 떨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이었지만 혹시 떠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야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게 되죠. 누구든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정했어.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증명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 듣자요. 그 사람이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의도가 뭔지. 저는 아직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예수를 따르기 싫어서 몰래 부모님 탓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거 하고 빨리 오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전자보다 후자라고 생각하셨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뭐하게 하라고요? 장사지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일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박명신 집사 청년 때 만났어요. 좀 이쁜 아가씨 한 명 데려오더라고. 그렇죠? 이쁜 아가씨 한 명 데려와서 이 사람이 여러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밖에 못 봤어. 다른 사람 아니야? 주영이 나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박명수 집사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경하게 여기는 모든 일들, 이 삶이요, 정말 죽음은 일상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느껴요. 이 죽음이란 결코 우리가 안 올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일상이에요. 일상. 죽음 앞에 딱 서면 뭘 여러분 알게 된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금요일 날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양승복 형제라고요. 제가 있었던 신강교회 청년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놈이 갑자기 연락 오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위해서 청소한 우리 안수리 집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던 분이에요. 급하게 옷 갈아입고 또 마침 병원이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였던 권사님 돌아가신데도 찾아갔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딱 죽음의 자리에 가면요,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깊게 사귀었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드릴까요? 그 사람이 자기 육체의 장막을 딱 벗으면요, 이제 진짜 자기가 누구랑 함께 할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구랑 함께 할지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육체의 장막이 벗어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에 누구랑 함께 거하게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죠.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나빠서 그렇지 나쁜 친구들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친구들 만나면 참 좋아요. 인생에 참 좋아요.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요, 억만금 줘도 안 돼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요, 이건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어때요? 와, 이거는요,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인생,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아내를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주님과 만나기로 결정되어 있고 주님과 만난 일이 없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과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죠.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랑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를, 너와 함께 하기를, 너와 함께 있어야 될 자가 누군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랑 함께 있을지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누구랑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인가요? 12장 16절부터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세속주의라 그래요. 지금 this place 여기 this time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철학적으로 세속주의라 그래요. 영원한 것을 기억하지 않은 것, 영원히 있을 자와 더불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것, 이것과 반대에 드는 게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는 오늘만 사냐? 그렇죠?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오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다른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멍청한 짓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짓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해요. 어리석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사람들, 친구들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님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면 지금 이 삶에서 이게 중요하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진짜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관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영원한 삶과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지금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같이 하실 분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은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영원히 함께 하실 분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 박명신 주사님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원래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 사울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게 자기 인생을 보장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아니까 정확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걸 아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자기가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봤어요. 아버지는 악신이 들려서 창 아무데나 던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그죠? 지금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요. 그거 맞아요. 지금 힘은 사울에게 있어요. 모든 힘은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의 관심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요나단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지혜를 요나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랬던 요나단은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누가 삽니까? 나중에 무비보셋에 살게 되죠. 그 집이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무엇이 있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나단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게 요나단이 갖고 있는 참된 지혜였어요. 왜 다윗을 사랑합니까? 왜 다윗을 잘해줍니까? 왜 자기 칼을 줍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요나단의 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얘기했어요. 너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결정할 것이니 아니면 나와 함께 있기를 결정할 것이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계셨어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 일으키신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신 것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까? 왜 예수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이 충만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참되게 잘 결정하려는 사람들마다 정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는 서라. 그러니까 레위가 섰어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 사건이 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레위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므로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상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선택해라. 나와 함께해라.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여기를 마칠게요. 주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Follow me. 나를 지금 따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따르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 진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은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5절부터 10.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대하거나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이에요? 내가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놀라게 한 사람이죠. 이 백부장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되심을,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에 믿음, 순종, 수많은 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12시 28분이라는 벌써 그렇죠. 한 가지만 이렇게 그분을 그분답게 인정하시면 돼요. 따라갈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십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분 거짓말 안 하는 분이죠. 신실하십니까? 그래요. 그분의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게 돼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따라가게 돼요. 그분 같은 분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따라갈 만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자기가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부르셨으며 당신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시인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의 천사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그대로 인정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춰야 될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에 직면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누구랑 함께 할지를 결정하시고 예수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 향하여 너희 삶을 멈추지 말고 나와 함께 하기를 결정하며 나를 인정하여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순종, 기쁨, 열정을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주 안의 자매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주께서 몸치셔 세우신 그 십자가 교회와 조국교회, 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저 북녘 땅 숨죽게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저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의 날을 기대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